할렐루야. 우리 한번 소리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당신의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할렐루야. 늘 말씀드리듯이 예배는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된다라고 그랬죠.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나 안 받으셨나 우리가 알 수 있는 비결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친 이후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동과 도전과 회개의 역사가 나타난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신 겁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여러분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고 예배를 드린 후나 드리기 전이나 그저 그런 어떤 마음의 상태라 그러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실 수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실까요? 그것은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따라합시다. 사모함과 간절함.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사모함과 간절함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진수성찬이 있다 할지라도 배고프지 않으면 진수성찬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야말로 우리 어릴 적 그야말로 외관장에 밥 비벼 먹던 시절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하면 요즘 시대에 살아가는 이 젊은이들한테는 무슨 그런 얘기 하냐고 얘기하지만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어르신들은 다 그런 경험들 하셨을 겁니다. 간장에 밥 비벼 먹던 시절, 그야말로 고추장만 있어도 정말 찬밥에 고추장 비벼서 먹던 시절,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왜 그래요? 배고프니까. 그렇게 먹어도 맛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에 아무리 진수성찬이 있어도 내가 배부르면 그건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의 잔치에 여러분을 초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영혼이 배부름을 얻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심령이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야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사모함과 간절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예배의 영상으로든 현장으로든 예배한 여러분 가운데 정말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음식이 있어도 내가 배부르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 아니면 아무리 여러분 보실 때에 그야말로 시골의 외딴 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 말씀이 꿀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생명이 됩니다. 어제는 8월 7일 입추였습니다. 계절적으로 말하면 가을의 문턱에 접어든다는 입추라는 계절 절기였죠.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아마 기온이 좀 더 내려갈 것 같고요. 그리고 15일이 지나면 완연하게 가을로 접어드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올 여름은 굉장히 무더웠고 이 무더위가 입추 계절을 기점으로 해서 서서히 사그러져 가게 됩니다. 그러나 저나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는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건 2,000명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새롭게 발생을 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안심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코로나가 변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이렇게 발생하는 그런 감염률은 높아진다 할지라도 치사율은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이 흘리면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감기처럼 변화되어져서 그때는 감기 조심하듯이 아마 그렇게 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 정부가 내년 대선까지는 아마 이 전국을 이끌어갈 수도 있는데, 어찌하든 코로나에 대해서는 코로나는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조심하고 우리 스스로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지. 이게 두려워서 숨는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도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데 정말 이 예배는 귀한 겁니다. 할렐루야. 북한의 지하에서 지금도 몰래 입을 뒤집어 쓰고 찬송 부리며 성경책이 없어가지고 자기들이 암송했던 성경을 다시 읊어가면서 예배하는 그런 북한의 지하 교회의 성도들이 있어요. 지금도.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각 가정마다 성경책이 널브러져 있고 각 가정마다 손을 뻗기만 하면 그곳에 닿을 수 있는 곳에 성경책이 누구나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성경책을 귀하게 여기지 않죠. 마음만 먹으면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신약성경
128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우리 교독하십시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 시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가지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우리는 이 사람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 골을 차지하라 하고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 주일에는 달란트 비유를 말씀을 보았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은혜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죠.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은혜는 뭐냐? 따라합시다. 은혜는 빚으로 받은 생명. 은혜가 뭐냐? 은혜는 빚으로 받은 생명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빚은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빚져봐요. 얼마나 힘듭니까? 따라다니면서 빚 갚으라고 독촉하죠. 은혜는 빚입니다. 빚. 은혜는 갚는 거예요. 근데 갚되 어떻게 갚느냐? 따라합시다. 그 은혜를 사랑으로 갚는 것이 진리다. 지난주 달란트 비유는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나는 100억 원치 은혜를 받은 것 같아. 어떤 사람은 나는 44억 원어치 은혜를 받은 것 같아. 어떤 사람은 22억 원어치나 은혜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닥 이거야? 라고 그 은혜를 묻어두는 사람이 있었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은혜를 나눠줘도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100억처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은혜를 나눠줘도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정말 22억처럼 아니 44억처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22억 원어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전혀 그 사람한테 감동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지난 주일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은혜를 받을 때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 말씀의 또 연장선상에서 오늘은 문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문화. 여러분 한 달란트는 8천 뭐라고 했다? 8천 돈 정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한 달란트는 약 6천 데나리온 정도 되면 6천 데나리온.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장정이 하루 동안 일한 싹시 한 데나리온이거든요. 보통 요즘 일당 나가면 보통 젊은이들이 나가서 일당 버는 게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그러면 6천 데나리온이 한 달란트니까 여러분 6천 곱하기 10만 원 해보세요. 얼마예요?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6,000일을 일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한 달란트의 어떤 그런 값어치라 그런다 그러면 오늘 문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문화와 달란트는 그 어떤 그 규격이 다르죠. 단위가 다른데 근데 문화는 어느 정도냐면 한 문화는 약 100데나리온 정도 됩니다.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이면 한 달에 25일 일해서 몇 달? 4달. 4달 일한 값이에요. 한 문화라는 것이. 그러니까 크다면 클 수도 있고 적다면 적다 할 수 있는 것이 이 문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문화는 약 100일치 정도의 100일 일한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삭세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어본 이 문화의 비유는 문화만 달랑 떼어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해가 덜 됩니다. 그래서 이 문화의 비유는 우리 앞에 문화의 비유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따라서 삭개오 이야기.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삭개오 이야기.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삭개오 이야기인데 그래서 오늘 이 문화의 비유는 달란트의 비유는 은혜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 문화의 비유는 따라합시다. 진리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따라합시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충만하다는 것은 뭐예요? 주어도 부족함이 없다는 의미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죄와 사망 가운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은혜가 어떤 은혜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지난주 하나님 어떤 분인가 볼 때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야. 근데 그 은혜가 첫째는 선택에 대한 은혜라고. 선택.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시다니 하시면 이 시간 예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참 은혜다. 하나님 은혜다. 두 번째는 우리를 선택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은혜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를 구원해 놓고 띵가띵가 놀고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을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나이 들어서 이제 정년 퇴직한 사람들 그동안 일하느라 얼마나 수고했어요. 근데 정년 퇴직한 3개월 동안은 놀고 먹는 데 참 좋답니다. 근데 딱 3개월이 지나면 그렇게 힘들대요. 그동안 일하던 일거리가 없어지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할 수 있다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창세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인간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비결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은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리고 일하는 수고를 통하여서 기쁨을 얻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정년 퇴직을 하든 간에 아니면은 미리 또 퇴직을 하든 간에 일거리가 사라지면 그만큼 괴로운 일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는데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됐다는 그것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갈 거라는 그런 거룩한 고민, 그런 고민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을 주님의 일을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전에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하는데 그 주님의 일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은사라고도 하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 사람에게 각양 은사를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각 사람에게 맞는 은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의 은사가 있어서 그야말로 자나깨나 기도하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처럼 강단이 좀 더 아름다웠으면 좋겠는데 하고 강단에 꽃을 올리면서 나무를 올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나깨나 와서 예배당에 뭐가 좀 떨어져 있는 걸 보면서 걸레질하면서 마포질하면서 쓸면서 이렇게 예배당을 청소하면서 섬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받든지 안 받든지 전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쓰임받는 기쁨. 이게 은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어떤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우리가 읽어봤어요. 본문에 하나님은 다양하게 나타나요. 먼저는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는구나, 하나님 왕이시구나라는 것을 본문에 기록하고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왕이시지만 그렇다면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나타내주고 싶은 것이 뭐냐? 따라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평하시다는 것을.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 앞에 삭개오 이야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삭개오. 근데 삭개오가 어디 살았어요? 삭개오가 산 곳이, 자 1절 보니까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아멘. 지도 나온 부분 보여줘 보세요. 자, 이 여러분 보고 있는 이 지도가 어떤 지도냐면, 자 이스라엘 지도, 이스라엘 지도. 똑같은 지도를 두 개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데요. 자 드리는데 왼쪽 지도는 그냥 단순한 지도이고 오른쪽 지도는 지형을 이렇게 구분해서 좀 보여준 지도인데, 자 이스라엘에는 크게 물이 두 개가 있어. 저 위에 있는 갈릴리 바다라고 얘기합니다. 갈릴리 바다는 살아있는 물이에요. 저 밑에는 사해라고 그래. 사해 바다인데 사해는 죽은 물이에요. 염도가 보통 한 3% 정도 되거든요, 바닷물이. 그런데 저기는 30%, 10배가 높아. 그래가지고 저곳에는 이곳 사해 바다는 사람들이 들어가면 둥둥 떠. 둥둥 떠. 그래서 이곳은 살아있는 물이 흘러서 어디로 가냐면 이 사해로 가요. 사해 바다는 물이 빠져나갈 공간이 없어. 그래서 쌓이다 보니까 물이 짜가지고 이곳에서는 물고기도 살 수도 없고 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죽은 바다에. 그래서 사해라고, 죽어있는 바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땅이 사해와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요단강이 흘러가는데, 자 요단강 서편 지역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사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요단강 동편 지역에도 유대인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크게 요단 서편 지역과 요단 동편 지역으로 나눠가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 예루살렘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적인 생애를 사셨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 예루살렘에 4번을 예수님이 오셔서 공적인 생애를 하셔요. 사역을 하시는데, 이곳에서 갈릴리 바다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쪽으로 내려서 요 예루살렘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에요. 마지막으로 가신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얘기예요. 그 마지막 가시는 길인데 지금 어디에 들르셨어요? 이 여리고에 들르셨어요. 여리고는 어때요? 요 요단강으로부터 여리고까지 약 8km 정도 거리가 돼요. 그래서 이 여리고에는 뭐가 있냐면, 여리고에는 세무서가 있어요. 세무서. 우리로 말하면 세무서. 세관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여리고에 세관이 있었냐면,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물건을 가지고 요단 서편으로 건너올 때에 이곳에서 세금을 걷는 일을 했어요. 근데 이곳에 있는 세관이 있었는데, 세관의 가장 우두머리가 누구였냐 그러면 삭개오였어. 삭개오가 이 여리고에 있는 세무서장이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옛날에 세무서장은, 오늘날은 그럴 수 없지만 옛날에 세무서장은 보통 집이 막 서너 채씩 있었어요. 왜냐하면 막 이게 딴 주머니 찰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 세무 공무원들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완전히 왕따를 당하면서 역적 취급을 당했어요. 그래서 죄인 취급했기 때문에 삭개오라는 그 사람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너는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너는 이방인족, 이방민족 똑같은 놈이야 라고 하면서 굉장히 한마디 하면 왕따를 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 여리고 성에 와가지고 누구를 찾아가요? 삭개오를 찾아가는 거예요. 삭개오를 찾아가. 유대인들에게는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 취급을 받았던 삭개오 집에 예수님이 찾아가요. 근데 그때 삭개오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자기 민족들한테는 왕따 당하지, 죄인 취급당하지, 마음이 곤고했어. 그리고 자기는 재물이 많았어. 근데 어때요? 불현듯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마음속에 나 예수님 좀 만나보고 싶다. 예수님 좀 만나보고 싶다. 그런 사모함이 생겼어요. 따라서 사모함이 생겼어. 이 사모함이 간절함으로 이어져 가지고 예수님이 이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막 가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싶었는데 키가 작아가지고 사람들한테 가리워서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뽕나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나무에 올라가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자기를 향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깜짝 놀라가지고 삭개오가 기뻐가지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지금 저 인간이 누군지 알고 지금 저렇게 가는 거야? 저 인간 지금 우리들한테 세금을 악착같이 뜯어가지고 그런 죄인 아니야? 이러면서 막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막 자부심하고 있었고, 저 인간은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야, 저 인간은 죄인이야, 저 인간은 지옥 갈 인생이야, 막 이렇게 막 손가락질하면서 외면했었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런 삭개오 집에 들어가가지고 야, 이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하면서 구원을 선포하셔요. 근데 그 전에 어때요? 삭개오가 회개를 했어요. 회개. 따라서 회개하라. 회개했어. 회개했어. 이야, 회개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삭개오가 회개하니까 예수님이 구원을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같이 있었던 이방인들이, 아니 같이 있었던 이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지금 도대체 저 여인한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저 사람을 구원시켜 줬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10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야, 예수님이 왜 왔다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야, 그런데 지금 이제 예수님이 이제 여리고 있잖아요. 여리고. 다음에 어디를 가는 거예요? 베다니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여러분, 이 베다니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고 돌아가셔야 돼. 마지막 여정이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이 달랐어요. 오늘 11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11절 같이 한번 합독하십시다. 11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난 줄로 생각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7절 보니까 뭇 사람들이 있었어요. 뭇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 많은 사람들 속에는 제자들도 있었고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생각은 어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 생각했다는 거예요. 당장에 나타날 줄 생각했어. 왜요? 예수님이 병도 고치지, 능력도 행하시지. 그러니까 이 예수가 이제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오기만 하면 이제 물리적인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야. 저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 유대인들을 구원시키고 이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저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완성시킬 거야라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어디서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삭개오 집에서 듣고 있는데 비유를 어떻게 했어요?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라. 왜요? 지금 삭개오에게 행하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행해야 될 그 일들에 대해서 이들이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셨다. 할렐루야.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당장에 나타날 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따라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며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야,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는 것은 그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공평하시다고요? 회개할 길을 누구한테 먼저요? 모든 자에게.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든 자 속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당됩니다. 그런데 기회라는 것은 지나가면 못 잡아요.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은 공평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자, 비록 그들 당시에 죄인 취급 당하였던 이 삭개오에게도 우리 예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회개하면서 주님, 내 재산을 절반을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들에 나눠줄 것이고요. 내가 어떤 사람들한테 잘못한 것이 있거들랑 등쳐먹은 것이 혹시 있거든 내가 4배를 갚겠어요. 그 당시 율법은 20%만 이렇게 더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배로 갚으면 되는데 4배를 갚겠다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이제 자기 자신은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그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회개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회개한 삭개오를 보면서 예수님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 유대인들한테는 이 삭개오는 회개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회개 대상이 아닌 거야. 왜? 자기 민족들에서 세금을 강탈에다가 로마에 바쳤으니까 이게 인간 취급도 안 됐어. 그러니까 삭개오는 회개하면 안 되는데, 근데 예수님은 삭개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기회를 삭개오가 놓치지 않았다는 거야.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전히 이 시간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 이 시간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회개의 기회가 열려 있어요. 할렐루야. 열려 있지만 그 회개를 붙들지 못한다면 이들은 어떤 자가 돼요? 오늘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나의 왕됨을 원치 않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 죽이라라는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 주변에 내가 친하게 지내는 그 사람이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있다면, 회개했다는 것은 주님께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주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어때요? 그 기회를 그들에게 전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 기회를 전해줘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한테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 기회를 사용하지 못해서, 그 기회를 잡지 못해서 멸망길로 간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16장 30절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모두가 다 회개할 기회를 주님이 주셨던 자예요. 그러나 부자는 어때요? 그 회개할 기회를 놓쳐서 결국 음부로 가서 불꽃 가운데 심히 내가 고민하나이다 라고 외침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나사로는 비록 거지였지만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라고 우리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 세상적으로는 떵떵거리며 부유하다고 자랑하면서 나 예수 안 믿어도 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영혼은 굉장히 불쌍한 인간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어때요? 네가 지금은 잘 먹고 잘 살아서 예수님을 외면한다 할지만은, 그러나 너가 예수 믿지 않는다면 저 부자 나사로의 비유에서처럼 죽으면 지옥 가서 훨훨 타는 불 가운데서 고생해. 예수 믿어야 돼 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17장 26절 27절을 보니까 17장은 뭡니까? 여러분, 지난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제사장한테 가서 네 몸을 보이라 라고 가다가 나음을 받고 10명이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한 사람 사마리아에 있는 돌아와서 어때? 예수님한테 감사했어요. 예수님 감사해요. 당신의 말씀 때문에 내가 치료받았는데 너무 감사해요 라고 와서 돌아와서 감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10명 다 치료받지 않았냐? 나머지 9명 어디 있지? 라고 9명을 찾으셨어요. 그러시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감사하니까 자기가 받은 치료, 자기가 받은 육신의 치료가 잊혀졌어요. 다시 재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재발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구원이 임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원이 임하게 되었어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어디가 이렇게 구원이 임하는데요? 유대인들이 모르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그러지 말아라. 너희 안에 천국이 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너희 안에 천국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누가복음 17장은 그 말씀이 아니고 노아의 때에 대한 이야기예요. 노아의 때. 예. 누가복음 17장은 노아의 때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노아의 때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수십 년이 걸렸거든요. 수십 년이 걸렸어. 그러면서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 언젠가는 세상을 심판할 거야. 하나님 믿어야 돼. 하나님 믿어야 돼. 말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를 다 짓고 40일 동안 그야말로 온 땅에 비가 내려서 요즘 중국에 홍수가 나고 엄청난 피해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가 내렸는데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일하고 깨닫지를 못했다고 그랬어요. 깨닫지 못했어. 그들이 기회를 살리지 못한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어때요? 물론 심판받아 다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부자와 나사로에 비해서 부자는 그 회개의 기회를 살리지 못했어요. 노아의 때에 많은 사람들은 홍수가 나기까지 회개의 기회를 붙잡지 못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여러분은 감사하게도 회개의 기회를 잡은 자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땡! 이것이 아니라, 그러나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교회라는 방주를 통하여서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까지, 여러분, 방주의 문이 닫힐 날이 있어요.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까지는 우리는 어때요? 모든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서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까지 방주에 타야 돼, 방주에 타야 돼 말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택은 그들의 몫이에요. 그러나 전할 사명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아무개야, 딸내미야, 아들내미야, 조카야, 누구야? 우리 같이 예배하고 우리 같이 예수 믿자. 할렐루야. 이 코로나 시대에도 그래도 예수 믿어야 돼? 당연하죠. 할렐루야. 그럴수록 이런 코로나 시대를 보면서 우리 뭘 생각해야 돼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그러니까 더욱더 복음을 전하고 더욱더 예수님을 잘 믿고. 할렐루야. 공평하신 하나님은 따라서 모든 자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심으로 공평하십니다. 그럼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어요. 죄인 취급받았던 삭개오에게도 주님은 구원의 기회를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모든 자에게도, 여러분, 어린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남녀노소를 할 것 없이 누구나에게 전부 다 구원의 은혜는 다 열려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기회는 열려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과거의 시간도 있고 미래의 시간도 있고 현재의 시간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의 시간은 현재밖에 내 시간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지금만 내 시간이다. 여러분, 우리가 늘 듣는 말, 소금과 황금과 지금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세 개의 금이 있어요. 근데 세 개의 금 가운데 소금이 지금 없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황금이 지금 나게 없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가장 귀한 금은 지금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귀한 금은 지금이요.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만 나의 시간으로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다음에 예수 믿을게, 다음에 교회 갈게, 이런 사람에게 향해서 다음은 내 시간이 아니라니까요. 다음은 내 시간이 아니야. 지금만 내 시간이야. 할렐루야. 지금은 내 시간. 그래서 이 삭개오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고, 이 삭개오도 어때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나님 구원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 따릅시다. 마다 믿는 자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너 믿긴 믿었는데 너는 아니야, 이러지 않아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기회는 모든 자에게, 남녀노소를 따질 것 없이 모든 자에게 주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야?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공평하신 하나님. 세 번째, 하나님 공평하시다는 것은 모든 자에게 장사할 기회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모든 자에게 장사할 기회를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열 문화를 10명의 종들에게 나눠줬다는 얘기죠. 10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야. 완전 숫자. 이 말은 뭡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할렐루야. 우리로 말하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의 기회는 믿든 않든 믿든 모든 사람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제는 어때요? 이제는 어때요? 다 이게 더욱더 점점 줄어드는 거야. 모든 자,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구원받은 자예요.
모든 구원 모든 자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었는데 모든 자는 모든 회개한 자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자가 지구상의 모든 80억의 인구라면 회개하고 구원받은 자가 회개한 사람만 구원받을 거 아니겠어요? 회개한 사람이 1억 명이라면 그 1억 명이 이 구원의 기회를 잡은 자예요. 그러면 이 모든 자는 여기에서는 1억 명이 되는 거예요. 자, 1번에 있어서 회개할 모든 자는 80억 명이에요. 2번에 있어서 모든 자는 어때요? 회개하고 돌아온 1억 명이에요. 3번에 있어서 모든 자라는 것은 장사할 기회를 붙든 자. 할렐루야. 장사할 기회를 붙든 자예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미 장사할 기회를 붙든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미 한 문화씩을 다 나눠주셨어요. 한 문화씩. 여러분, 부자라고 더 주고 가난한 자로 덜 주고가 아니에요. 힘 있다고 더 주고 약하다고 덜 주고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 10사람한테 각각 한 문화씩을 주었다는 얘기는 기회를 공평하게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기회를 공평하게 주었다. 어떤 기회? 일할 기회. 장사할 기회. 할렐루야. 여러분, 왜 일을 합니까? 일을 해서 뭔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장사를 합니까? 뭔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장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정부에서 코로나 방역을 제대로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문을 닫는지 몰라요. 문을 닫는다는 거 왜 문을 닫아요? 장사해봤자 이익이 남는 것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본전치기만 해도 괜찮죠. 본전치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손해가 나기 때문에 손해를 견디다 못해서 때 문을 닫는 그런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본전치기만 해도 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본전치기만 해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모든 자에게 장사할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따라서 나는 장사하는 자입니다. 우리 장사하는 자. 오늘 13절 말씀 보실까요? 13절 말씀 보니까 그 종 열을 불러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뭐하라? 장사하라는 얘기는 뭐겠어요? 이익을 남기라는 얘기입니다. 이익을 남기라. 여러분, 우리 주는 우리에게 한 문화씩을 주고 천국에 가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때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문화의 비유는 그 당시 사람들은 훤하게 아는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문화의 비유는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주전 37년부터 주 4년까지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이 갈릴리 지역, 이 유대 지역을 다스렸어요. 헤롯 대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랬는데 이 헤롯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마 제국에 가가지고 로마 황제한테 왕위를 얻어와야 됐어요. 그래서 주전 40년에도 헤롯 대왕이 이 유다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로마에 가가지고 왕위를 받아가지고 왔어. 근데 헤롯이 죽어가지고 이제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켈라오가 똑같이 아버지가 유언했어. 너도 나처럼 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다스렸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아켈라오가 그 당시에 아우구스티누스라는 황제한테 로마로 가가지고 왕위를 받으러 갔어. 근데 왕위를 받으러 갔는데 이 아켈라오라는 인간이 굉장히 못돼 먹은 거야. 못돼 먹어가지고 유대 사람들이 약 50명 정도 사절을 보내가지고 로마 황제한테 호소를 하는 거예요. 황제시여. 이 아켈라오라는 인간은 자기 아버지를 본받아서 지금 우리나라를 다스리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 사람 왕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왕 되면 안 됩니다. 라고 해가지고 탄원을 보내니까 로마 황제가 그걸 받아들였어. 받아들여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하면 이 아켈라오라는 사람한테 너가 가서 저 땅을 다스리기는 하는데 왕은 아니다. 왕으로는 하지 말고 그냥 다스리기만 해라라고 왕위를 안 줬어요. 그래가지고 왕위를 안 주고 돌아와서 아버지가 다스리던 땅의 절반만 다스리도록 로마 황제가 허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켈라오 입장에서는 이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열받아. 왕위를 받지 못하고 돌아와서 열받아가지고 자기를 모함했던 그 사람을 다 죽여버렸어. 다 죽이는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이 내용을 유대인들이 훤하게 지금 알고 있어요. 훤하게 알고 있는 내용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아켈라오는 왕위를 받아오지는 못했지만 예수님 당신을 말씀하실 때는 내가 언젠가는 왕으로 이 땅에 온다. 근데 그때는 어떤 줄 온다?
심판주로 온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11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할 것인가 보니까 첫째, 넘겨주세요. 하나님 나라는 따릅시다. 당장에 물리적으로 나타날 줄로 이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11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당장에 나타날 줄 생각했어.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셨어요? 지금 여리고 계셨어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남동쪽으로 23km만 가면 예루살렘이야. 그러니까 23km만 가면 되는데 여기서 한 저기 오산 정도 거리 되는 거, 오산까지. 그러니까 오산까지 가면 걸어가도 한 서너 시간 가면 오산까지 가잖아요. 그 정도 거리니까 사람들이 기대에 찬 거야. 이 예수님이 이제 이 예루살렘에 오기만 하면 이제 우리를 정치적으로 물리적으로 이제 다 로마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우리나라를 완전하게 지금 하나님 나라 바꿀 거야. 이렇게 오해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 외침이거든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어때요? 정치적으로 물리적으로 로마로부터 해박시키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완전한 이 지상을 초월해서 영적인 상태로부터 이제 육적인 상태로 임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해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당장에 물리적으로 하나님 나타날 줄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야, 하나님의 나라는 당장 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를 때에 세상이 끝이 온다.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따라서 복음이 땅끝까지 이를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물론 이 물리적인 이 땅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전파되어야 돼. 자, 두 번째,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다음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임해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먼저 우리 마음속에 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그랬더니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아까 말씀드렸던 나병 환자 그 사건 뒤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 나라는 당장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니네들 마음속에 임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 임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이 임했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임해야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게 돼요. 내 마음속에 자기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할 수가 없어요. 사모할 수가 없어. 먹어보지 않았는데 그 음식을 자꾸 사모하겠어요. 먹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음식의 맛이 있어서 또 먹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먼저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천국을 경험하기를 원하셔요. 할렐루야.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때요? 내가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돼. 할렐루야. 그런 가운데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져야만이 영원한 천국을 사모해. 그런데 내 마음속에 천국이 안 이루어진 사람은 이 땅이 너무 좋은 거야. 이 땅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여러분 창세기 보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정말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보니까 너무 죄가 많아.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그러는데 그곳에 누가 있어요? 롯이 있는 거야. 롯은 의로운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의로운 롯이라 할지라도 하도 죄가 넘치니까 의로움을 펼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그 롯을 건져내려고 그랬어. 구원해내. 가만히 보니까 근데 롯에게 가족이 있었어. 야 롯아, 예 하나님, 너 내 딸님 가족이 누구야? 예, 딸님 둘 있고요, 마누라 있고요, 그리고 우리 딸님하고 지금 약혼한 정혼한 두 사이가 있나이다. 그래? 그들 빨리 다 불러내서 이 성을 나와라. 나오고 했어.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롯이 불렀습니다. 딸님 둘하고 마누라하고 이 사이를 불러가지고 그런 거야. 하나님이 이 성을 멸망시킨다고 그런다. 그러니까 빨리 우리 이 성을 벗어나야 돼 라고 했더니 두 딸내미 아빠 그래? 그 빨리 가. 자기야 빨리 가자 라고 하는데 두 사이는 따라합시다. 농담으로 여겼더라.
두 사이는 농담으로 여겨서 사이 말을 아버지 자녀들은 말 듣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 육체적인 환락 가운데 육체적인 달콤함을 누리게 하여서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겨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남았어. 그런데 롯의 마누라는 여보 근데 우리 어저께 겨우 우리 냉장고 들여놨잖아. 여보 우리 지난달에 겨우 우리 에어컨 들여놓고 아직 할부도 안 끝났는데 이거 버리고 가면 어떡해. 자기가 쌓아놓은 것이 모아놓은 것이 아까운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여보 그거 다 내놓고 가야 돼. 그렇다면 우리 망해. 우리 죽어. 그러니까 어때요? 이 롯의 부인이 가기는 가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 모아놓은 게 너무 아까운 거야.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뒤를 돌아보다가 뭐가 됐다고요? 소금 기둥이 됐어. 소금 기둥.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어. 왜요? 왜 그랬다고요?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세상이 너무 좋은 거야.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냐고 내 마음에 세상이 있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내가 취해 있다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서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없다면 내가 어떤 존재가 될 수 있어요? 롯의 두 사이 같이 될 수가 있어요. 롯의 마누라처럼 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때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탈출했던 롯의 심정같이 우린 주님 말씀하시면 내려놓고 가야 돼. 할렐루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는 세상적으로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먼저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뭐에 따라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내 마음속에 의로움이라는 건 뭡니까?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라는 마음이 있냐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라는 그런 마음의 도전과 울림이 있었냐는 얘기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의와 그런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도전과 그런 찔림과 그런 소망 가운데 내가 살아왔냐는 얘기죠. 그렇지 않다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의와 따르다 평강과 평강은 샬롬이잖아요. 코로나가 아무리 창궐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할렐루야 내 마음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샬롬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할렐루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면이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마음속에 샬롬이 임하고 있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경제가 말이 아니래.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돌아다니지도 못한대. 요즘 장사가 안 돼서 죽겠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고 있는가? 내 마음속에 염려가 사라지고 있는가?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내 마음에 이미 천국이 임한 사람이야.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할렐루야. 뭐가 그렇게 좋은데? 좋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잖아. 그래?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할렐루야.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전 여러분 가운데 이처럼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고 있나요? 이 사람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이처럼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제 어때요? 물리적으로 임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임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주님은 심판주로 다시 오셔요. 하나님 나라는 이때 완성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에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10문화를 한 문화씩 나눠주고 이 사람이 어때요?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 갔습니다. 왕위를 받으러 갔다는 건 뭡니까? 다시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야, 그런데 여러분 장사여 이 길을 남기는 대로 우리가 상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참, 이 심판주 다시 오셔요. 심판주로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셔서 뭐 하시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누구나가 다 심판대 앞에 다 나타나게 돼요. 봅시다. 여기 보니까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는 일 알고자 해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불렀어. 이 말씀이나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이나 같은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 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각각 받는 각각. 아 우리 아버지가 믿었으니까 나는 아니요. 아 내 마누라가 믿었으니까 나는 아니요. 각각이에요. 각각. 따라서 구원은 각각. 상급도 각각. 그렇습니다. 각각이에요. 각각. 내 믿음은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각각입니다. 야, 계시록 20장 12절에도 어때요? 계시록 20장 12절에 뭡니까? 마지막 심판 때에 보니까 야,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보좌 앞에 서 있는데 부활해가지고 서 있는 거예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따라서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면 두 가지 책이 있어요. 한 책은 생명책. 우리의 이름이 있는 천국의 호적부가 있다. 천국 호적부. 천국에 호적이 있다고요. 할렐루야. 천국에 출석부가 있다고요. 생명책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려고 그러는데 출석부 딱 펴보니까 출석부에 이름이 없어. 그러면 천국 가야 돼? 지옥 가야 돼? 지옥 가야 돼. 예. 근데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 이름이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기록되어 있어. 여러분이 주일헌금을 드리잖아요. 주일헌금. 여러분 주일헌금을 드리면 제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오늘 이들의 이름을 예수님의 보혈로 인쳐주시고 이름이 흐려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주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그럴 정도까지 저와 여러분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인침받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예수님이 심판하실 날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완성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첫째 물리적으로 당장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먼저 어디에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 마음에 이루어져야 된다. 마음에 이루어지는 자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고 그 천국을 사모하는 자에게 물리적으로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그때는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에 그때에 그 나라에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야,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자, 보니까 장사하여 이익을 남기는 대로 상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이익을 남기는 대로 상을 받는다. 이익을 남기는 대로. 여러분 10명한테 한 문화씩 주셨어. 근데 딱 불렀더니 한 사람이 와서 말하는 겁니다.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여러분 첫째가 와서 말하는데 주인이요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그랬더니 17절 같이 합독합시다. 17절 주인이 이르되 잘나했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여러분 10문화를 남긴 건 적은 거예요? 큰 거예요? 큰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큰 거예요. 큰 거. 근데 우리 주님 볼 때는 아무리 세상에 크다 할지라도 그건 적은 거예요. 주님 볼 때는. 왜? 주님은 만유의 주인이시거든요. 할렐루야.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빌 게이츠 또 테슬라 회장이 누구야? 머스크? 앨런 머스크? 이 사람이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볼 때는 지극히 가난한 자야. 지극히 적은 자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만큼 하나님이 크시니까. 그래서 어때요? 이익을 남기는 대로 상을 받는데 따라서 청직의 사명을 잊지 말자. 전에 여러분들이 청직이라는 것은 뭐냐면 따라서 종들 가운데 주인의 마음을 품고 주인의 것을 맡은 자. 그러니까 청지기는 종들 가운데 여기서 종이라는 말은 둘로서란 말이거든요. 둘로서라는 말은 노예라는 뜻이에요. 노예는 자기 자유가 없어요. 완전 주인에게 예속된 사람이 둘로서예요. 둘로서. 원어를 보면 종이라는 말은 둘로서인데 완전 자기 자유가 없고 완전히 주인에게 예속된 사람이에요. 이게 여기 말하는 종이라는 단어요. 자, 그런데 이 종이 한 문을 가지고 10문을 남겼어. 근데 주인이 여기에 대해서 잘했다고 칭찬해 주잖아요. 잘해서 칭찬하면서 뭐예요? 10골 권세를 다스리라. 할렐루야. 다스리는 자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드리듯이
따라서 천국은 다스리는 자로, 다스림을 받는 자로. 천국은 두 종류로 들어간다고. 두 종류로. 다스리는 자로 들어가는 반면에 다스림을 받는 자로 들어가는 자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들어가야 됩니까? 다스리는 자로 들어가야 돼요. 달란트 비유에서 10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1달란트 이 비유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남기고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남기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에 주인이 어때요? 저 천국에 가면은 더 많은 것을 내게 더하리니 더 많은 걸 준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여기도 보니까 10골 권세를 찾아라. 10골을 다스리는 자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다스리는 자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할렐루야.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 청지기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주님이 맡겨준 겁니다. 따라서 내게 있는 모든 것 주님이 맡겨준 거, 주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주님 맡겨주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그걸 가지고 뭐 하라는 얘기예요? 장사라는 얘기예요. 장사라. 여러분 가지고 있는 시간,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물, 여러분 가지고 있는 능력, 할렐루야. 이걸 가지고 장사라는 거예요. 장사. 그 장사해가지고 주님 여기 제가 50만 원 가지고 50만 원 벌었는데 이런 장사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뭐예요? 주와 복음을 위하여. 할렐루야.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여러분 앞에 16장 누가복음 16장은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불의한 청지기. 이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인에게 유익함을 드려야 되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6장에는 불의한 청지기 얘기가 나오는데 가만히 주인이 들어보니까 이놈의 자식이 자기 주인의 것을 허비한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야. 주인한테 손해를 끼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청지기를 불렀어. 이놈아 이리 와봐. 너 요즘 어떻게 지내? 큰일 났어 이제. 이게 들통이 난 거예요. 뽀록이 난 거예요. 세상말로. 이야, 그런 사건이 있어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맡은 자야.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청지기 사명을 잊지 맙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주님 맡겨준 겁니다. 맡겨준 걸 장사 잘합시다. 우리 한번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장사 잘합시다. 할렐루야. 장사 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장사 잘해야 돼. 장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장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것을 맡긴다는 겁니다.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걸 맡겨. 여러분, 뭐님에 대해 충성이 충성. 충성된 사시는 추수날에 얼음 냉수와 같다고 했잖아요.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잠언에 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된 종이라고 그랬어. 오늘 말씀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잘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뭐 했으니? 충성했으니. 할렐루야. 충성했다고 칭찬하잖아요. 그럴 때 어때? 큰 것을 맡겨주신 겁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도 주는 걸 귀하게 보이셔요. 여러분이 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섬기는 작은 일도 여러분 귀하게 보십니다. 할렐루야. 귀하게 보셔요. 그걸 여러분들이 귀하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작은 섬김이라도 실천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2장 10절은 뭐예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론을 준다는 얘기죠. 여러분 죄를 일할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여러분 일할 기회.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할렐루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아버지 할렐루야. 이처럼 주의를 위할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맙시다. 오늘 20절 말씀 보니까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벌써 당신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도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일할 기회를 놓쳤다는 겁니다. 장사할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그런 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기회를 놓치니까 부자와 나사리 비유에서처럼 기회를 놓쳐버리니까 어때요? 음부에 가서 고통 중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장로들을 취해서 내가 정말 주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는 내 목숨도 조금도 귀한 곳에 되지 않겠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빌립보 2장에서 보니까 디모데는 어떤 아들 같은 디모데는 어땠습니까? 디모데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자기 일에 바빴어.
자기 일하기 바빴어. 근데 디모데는 예수님이 일을 하는 데 바빴어. 여러분, 내 일 하는 데만 바쁘지 말길 바랍니다. 내 일 하느라고 주님의 일을 외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일이 바쁜데 내 아들 디모데를 봐라. 예수 일 때문에 바쁘지 않냐. 할렐루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사하지 않는 자에게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한 문화 그대로 짱 박아둔 사람한테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장사하지 않았을까요? 왜 주님의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 그것은 왜 그러냐면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사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어요. 21절 볼까요? 21절.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마음으로 무서워함이라. 무서워했어. 여러분, 왜 무서워해요? 사랑이 없으면 무서움이 대상이 돼요. 사랑이 없으면 두려움과 무서움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데 사랑이 식어가.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어. 그러면 그때부터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무서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21절은. 그래서 어때요? 무서워함이라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23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하면 어찌하여 내 돈을 내게 가지고 가지 아니했느냐. 그리했으면 와서 그와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이 뒷절이네. 자, 요한일서 4장 18절은 어때요?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그랬어. 할렐루야. 사랑에는 무서움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면 무서움이 사라져. 근데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마음을 알려고 해요. 여러분, 남녀간에 사랑한다 쳐봅시다. 자기 뭐 좋아해? 어떤 거 좋아해? 어떤 색 좋아해? 알려고 자꾸 물어보잖아요. 사랑하면 자꾸 알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알려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어떤데요? 알기에 게으르지 않다라고 사도 베드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게으르지 않아. 뭔가 알려고 막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하면? 사랑하면 뭔가 알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막 알려고 해요. 하나님 어떤 분이지? 도대체 하나님 어떤 분이지? 그러니까 막 성경에 읽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거든요. 사랑하면 그 마음을 알려고 해. 근데 그 마음을 몰라. 알려고 하지도 않아. 그런 것 때문에 오해하는 거잖아요. 오해해서 이분 이런 것 같아.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오해해서 짱 박아두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사랑하면 그분을 어때요? 왕으로 섬겨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내가 왕됨을 원치 아니했다는 말은 뭐예요?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야. 나 좀 사랑해 주면 안 되겠니? 우리 주님 우리한테 사랑을 원하셔요. 할렐루야. 사랑을 원하셔. 사랑하면 그분을 왕으로 섬깁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45편 1절에서 내가 하나님을 내가 왕으로 섬기나이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다 라고 이처럼 다윗은 고백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할렐루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문화의 비유는 한마디로 하면 기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회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 회개 기회를 놓지 않았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기회를 놓지 않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어때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그 평생에 뭐 할 기회? 주님의 일을 할 기회, 일에서 장사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기회는 어떤 사람은 자기 일에 바빠가지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바빠가지고 이 주일의 마음을 몰라서 땅속에 짱 박아두는 일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이건 어때요? 악한 종이라고. 그 있는 거 뺏어버리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건 오늘 이 시대를 살아오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사하지 않는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뭔가를 이익을 남겨드리려고 하는 할렐루야. 그런 충성된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문화의 비유를 내가 깨달았다면, 내가 문화의 비유를 깨달았다면 이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첫째 보니까 만왕의 왕이신 읽습니다. 시작.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심판대로 다시 오실 때 주께 올려드릴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께 칭찬과 상급을 받도록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와 복음을 위하여 충성하자. 아멘. 주와 복음을 위하여 충성하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할렐루야. 솔로몬은 전도서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따라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일하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하라? 이익을 남겨라. 그 이익은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오늘 또 내가 너에게 맡겨준 게 있지 않냐? 네 주님, 그 맡겨준 걸 가지고 이익을 좀 남겨봐. 예 주님, 저에게 시간도 주셨군요. 저에게 물질도 주셨군요. 저에게 능력도 주셨군요. 그래, 그 가지고 이익 좀 남겨봐. 그 이익이 뭔데요 주님? 그것은 영혼을 구하는 거야. 너희가 내 마음을 품고 이익을 남겨봐.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은 천국에 있는 의인 99사람보다 내가 더 기뻐하지 않냐? 할렐루야. 우리가 맙시마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맙시마에 같이 한번 기도할